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오른손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신앙으로 승리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유대 광야로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다윗을 추종하고 따랐던 무리들과 그의 아들 압살롬마저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비와 자식 간에 쫓기는 신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이 권력의 비정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역사 중에서 영조시대에 영조가 그 아들 사도세자를 뒤지 속에 가다 놓고 죽인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명기가 잃어버렸고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 다툼에 의해서 희생된 재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부자지간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다윗도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딴 서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임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확신찬 신앙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확신찬 신앙을 가졌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도와줄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도와줄 것을 믿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어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 우리는 이런 확신찬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주를 꼭 붙잡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런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다윗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따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따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주위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여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였고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남자가 애인에게 결혼을 청혼하였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말 듣는 여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남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졸라대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그 옛날 결혼하자고 졸라대지 않았습니까? 저는 졸라댔습니다. 저희 사모에게 결혼하자고 저는 졸라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졸라대었던지 우리 집사람이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째, 돈이 없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 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두 번째, 신학생이기 때문에 싫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 받아야 안 받아요? 1번 열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1번, 2번. 그러면 저쪽 집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저쪽 집도 열 받아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는 빡빡으로 밀었지요. 옷은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 거 아주 몇십 년 된 코트, 까만 코트 반짝반짝하게 입고 다니지요. 그리고 그때 또 무슨 멋을 낸다고 애리는 까지요. 구두는 통구두 신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볼만하지요. 그분 여러분 그쪽 집안도 굉장히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래 찍어보자. 계속해서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결혼하자 찍고 결혼하자 찍고 결혼하자 찍고 결혼하자 찍고
얼마나 저 예산에 뒤볶였든지 그쪽에 있는 장모님이 연락을 왔습니다.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줄 테니 제안을 하더라고요. 첫째, 신방 가방 그걸 버려라. 두 번째, 신학교를 그만두라. 그리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라.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고비가 넘었습니다. 몇 분 응선 넘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6분 운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어머니, 제가 무역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백계장입니다. 제가 계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거역해도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또 물어봐야 돼. 1번 결혼했다, 2번 안 했다. 1번, 2번. 1번 결혼해서 지금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남자도 계속해서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결혼한 후에 몇 주 나가더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여러분 핍박과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 그 며느리의 머리끄댕이 잡고 여러분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 네가 시아버지를 망칠 일이 있느냐? 네 시아버지는 내년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돼. 교회 나가지 마. 그래서 이 자매는 자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은 죄라는 양심의 소리 듣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생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안이 없는 공함과 두려움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남편 다섯을 바꾼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남편 다섯을 바꿀 정도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기쁨이 없이 고독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다 쉬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물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낮에는 너무나 강렬한 햇빛 때문에 사람들은 낮에 쉬고 오후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낮에 모든 사람이 쉬는 시간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수가성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과 대화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보시면 그녀는 자신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와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물동이를 왜 버려두는 것이 아십니까? 여기서 이러면 이 물동이는 세상적인 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길로 갔던 이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이 충족됐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충족되면 세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지난날 일들을 다 알아맞힌 사람, 나의 지난날 모든 과거를 알아맞힌 그 사람 와봐라.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이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은 육적인 갈증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말 때는 이 여자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말이 참되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여자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홀 라이프, 현재와 미래, 아니면 현재와 과거를 깨뜨려 보신 그분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깨뜨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하는데 심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8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My soul clings to you. 여러분 클링스가 뭔지 아십니까? 클링스는 꼭 붙잡다, 매달리다, 달라붙다, 그 다음에 들러붙다. 여기서 클링투는 클로스투보다 더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클링투는 여러분 이거는 가까이 이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있는 상태.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는 가까운 상태를 뛰어넘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시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에 열정이 없잖아요.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에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거머리처럼 달라붙다 있다.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였습니까? 오늘이 오늘처럼 내일이 내일처럼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패션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다윗처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면 저는 흥분이 되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 시절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소원, 도시락 한번 싸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근데 가정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 어린 시절 간절한 소원이 도시락 하나 싸가는 것. 그리고 도시락 위에다가 뭘 올려놓지요? 계란을 올려서 싸가는 도시락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제 소원을 어머니가 알았던지 그 자녀들 중에 저만 도시락을 싸줬는데 꽁보리밥만 싸줘서 꽁보리밥. 어린아이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도시락 위에다 계란을 좀 멋있게 덮어주세요. 어머니가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1번 해줬다, 2번 안 해줬다. 1번, 2번 안 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소풍을 간다니까 여러분 흥분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려워도 소풍을 간다면 여러분 김밥을 싸줬어요. 여러분 김밥 그 당시 얼마나 값비싸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음식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계란을 삶아줬습니다. 소풍을 간다 하면 그 다음에 과자와 사탕을 싸줬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먹고 싶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사이다는 사이다인데 무슨 사이다? 여러분 대답을 해야지 은혜가 들어갑니다. 대답을 해야지 은혜가 들어갑니다. 대답을 해야지 은혜가 들어갑니다. 사이다 중에 무슨 사이다? 그렇지, 칠성 사이다. 자, 죽이 맞아야지 은혜가 되는 거야. 자, 칠성 사이다를 싸줬어요. 그리고 전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뭐가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어린 마음에 그 소풍 가서 도시락을 까먹으려고 여러분 정말 비는 오지 않게 하시고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맞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창경은 그 장소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타나서 새끼줄을 꽈놓은 걸 가지고 그 새끼줄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얘기를 따라야 된다. 이 새끼줄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 칙칙 하면 너는 폭폭이다. 선생님이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여러분 하고 싶어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하실래요? 내가 칙칙 여러분 폭폭입니다. 칙칙 칙칙 칙칙. 여러분 우리 신앙이 칙칙폭폭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칙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폭폭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아다시피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둔하고 아둔합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편 63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cling to란 단어를 배웠잖아요. My soul cling to you. My soul clings to you. 여러분 이런 뭡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축소판이 뭐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은 듬슴 있습니다. 나는 푸른 초장에 대해서 정말 푸른 초장처럼 생각했는데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 근데 다시 왜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푸른 초장처럼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한 번만으로 그는 만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욕심을 부려요. 그 욕심이 때때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모두를 죽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생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회복시키신다. Revival, recover, revival.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아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의 의의 길이 뭡니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원저 코로나19와 변이 가운데 지금 현재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확진이 되었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확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코로나19에 확진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다 여러분 확진된 상태에서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확진됐냐고요? 저는 신방에 가다가 여러분 확진이 됐습니다. 내가 놀다가 확진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여러분, 신방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가격리를 일주일 동안 하였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리바이벌, 그 다음에 미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아멘. 내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말씀하였습니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미치지 못한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6절과 7절의 말씀. 시편 91편 6절과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압도갑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연병이지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뭐죠? 나쁜 사건, 불행한 사건,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과 불행과 나쁜 사건과 더 나아가서 전염병 앞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보세요. 그 다음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미치지 못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 인생 여정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자들을 건들면 다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몇 절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랑의 먹이가 되리다. 자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뭐예요? 나의 영혼을 찾아 없애라는 그들은 누구죠? 그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세력들은 첫째 뭐예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에 떨어지며, 이 뜻은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칼의 세력에 넘어져 뭐예요? 칼의 세력에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승랑의 먹이가 된다. 뭐예요? 여호와의 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신학대학을 함께 다녔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오래전에 난지도 근처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난지도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하늘공원, 상암동 하늘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그때 당시 그곳에는 넉마를 주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깡패도 있었고 그리고 술정 주정뱅이도 있었고 어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와 목사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정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난지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교회와 사택과 교인들의 집에만 불이 타지 않고 교회를 괴롭히고 목사님을 괴롭혔던 그 집만 불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상했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민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 사람 집만 불탄 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1번 잘 됐다. 2번 못 됐다. 1번, 2번. 찍어요. 1번 잘 됐다. 2번 못 됐다. 1번, 2번. 여러분, 그 사람이 보는 입장은 잘 된 건 아니겠지요. 근데 여러분, 스토리를 더 전개하겠습니다. 잘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왜 교회와 목사님 사택과 왜 교인들 집은 불이 안 타고 내 집만 불이 탔는가? 그는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와 목사님을 괴롭힌 것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것을 본문 11절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웃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느끼고 도전받고 감동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광야 같은 험준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거니와. 이런 고백과 이런 체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결단의 시간이 없으면 꽝입니다. 아버지 앞에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결단이 없다면 오늘 들었던 말씀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계속되는 장기적인 코로나19와 변이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감염자도 있고 확진자도 있으며 그리고 또한 생활 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는 확신찬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응답하신다. 내 병을 치료하신다.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어떤 상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만 꼭 붙잡고 따라가는 참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